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행진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5절에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네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아멘. 요약입니다. 백성들은 아브넬을 죽인 사람이 닷 왕이 아닌 줄 알고 기뻐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아직 약하여 수르야의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합니다. 아브넬의 사망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은 힘이 빠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어서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인 바하나와 레갑과 요나단의 다리 저는 아들 무비보셋을 소개합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이번 아브넬 암살 사건으로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모습은 뭘까요? 다윗이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오늘 본문에 보면 서름이 담겨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수하에 있는 요압이 평안히 돌려보낸 아브넬을 속이고 죽였습니다. 이것은 요압이 신하로서 지켜야 할 질서를 무시하고 저지른 일이었죠. 그럼에도 요압을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져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힘들다는 거죠. 그죠? 비록 요압이 저지른 일이지만 왕으로서 해야 할 책임대로 아브넬을 애도하고 또 해가 지기 전까지 음식을 먹지도 않았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다윗의 그 어린 시절은 왕을 꿈꾼 적도 없었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그저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요, 또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고 점점 명성이 올라가 군대 장관까지 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돌변해 시병간을 사울에 쫓기며 광야와 타국에서 생명을 부지하며 힘들게 살았어요. 결국 이렇게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요,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그 사람이 된 거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때부터 좋은 일도 있었지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모습도 왕으로서 화려한 모습 뒤에 감당해야 할 짐과 서름이 보입니다. 다윗의 깊은 탄식과 서글픔이 보이는 거예요. 결국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서름을 감당하고 자신을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이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적용하면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서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겪어야 할 서름보다 다가올 영광이 큽니다. 이 모든 난관을 견디어내면 점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도 세워지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거는 단지 죽어서 가는 나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요,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세워집니다. 질문 두 번째예요. 사울의 가문에서 보이는 모습은, 오늘 반을 딱 나눠가지고 다윗과 사울의 가문의 모습을 보여주죠. 1절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특별히 언급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넷째 아들이에요. 길보아 전투에서요, 사울 왕의 세 아들이 죽었어요. 요나단, 말기수와 아미나답이 모두 전사하자 전장에 나가지 않고 살아남았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추대를 받아서 사울에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1절에서 우리 4절을 보면 사울의 가문이 몰락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냐면 손에 맥이 풀렸다 그래요. 손에 맥이 풀렸다는 것은 그가 당시에 느꼈던 극심한 공포가 절망감, 또 무력감이 비유적으로 표현된 말이죠. 결국 맥이 풀린 손은 이 사울 왕가의 몰락이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표현이에요. 또 이스보셋이 거느리는 베냐민 지파였던 군 지휘관 2명이 소개되어 결국 이스보셋은요, 자신의 군 지휘관이었던 이 바하나 레갑에게 침상에서요 허무하게 암살당하며 사울 왕가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 있는데 그가 어린 시절 유모가 떨어뜨린 실수로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다윗은 훗날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요 그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에게 갚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스스로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도 죽고 결국 이렇게 사울의 왕국은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자신이 세우는 왕국은요 이렇게 사라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적용하면 그래요. 내가 세우는 왕국은요 사라지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신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 마칠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영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우리는 내 왕국을 세우려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져야 할 짐을 지는 이 다윗의 수고가 보입니다. 또 이와 반면에 사울 왕국의 몰락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애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